다니엘 11장이죠. 다니엘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대로 거대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0대 후반의 노령의 다니엘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왜 돌아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나이가 많아서 아마 건강이 좋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해야 할 사명이 그 땅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그 큰 전쟁에 관한 끔찍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전의 환상은 꿈에서 본 건데 이번의 환상은 어디예요? 꿈이 아니라 히데겔 강가에서 직접 보죠. 그죠?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광경처럼 지금 놀라운 장면이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였죠. 그런데 그 환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21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죠? 11장에서 그 끔찍한 환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읽어왔을 건데 굉장히 길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설교도 잘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냥 몰라도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다니엘서는 고대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죠. 큰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의 출현까지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다 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다니엘서는 세계사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좀 고통스럽겠지만 어르신들은 세계사를 공부하듯이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제가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딱 2장 남았으니까 또 마지막 12장은 그런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이 이제 11장이 마지막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11장이 그러한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이제 벽과 같은 큰 벽과 같은 게 이제 바로 11장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환상들은 큼직큼직한 환상들이었는데 11장에 나오는 환상들은 지금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무려 11장에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전부 몇 가지예요. 그거를 하나씩 가지수로 나누면 전부 몇 가지가 나옵니까? 13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35가지의 사건들이 11장에 담겨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11장을 다니엘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예언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장. 더 문제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 문과였던 분들은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이제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런 세계사에도 나오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본문에 다 내용이 남한국 그리고 북한국에 관한 내용들이죠. 성경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몇 줄로 요약합니까? 11장에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230년인가요? 230년의 역사를 단 몇 줄로 요약합니까? 한 줄로 요약하죠. 한 줄로.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몇백 년 역사를 몇 줄로 요약합니까? 11장에서 한 줄로 요약하죠. 그러니까 한 제국의 거대한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의 수백 년의 역사를 성경은 몇 줄로 요약한다? 단 한 줄이면 족하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제국도 아닌 남한국과 북한국의 이야기는 온통 11장 전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도 된다고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거의 안 하고 가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당하도 평생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11장의 내용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되게 아마 대충 하고 넘어가고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을 한 줄, 페르시아 제국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 반면에 그 남한국과 북한국, 우리 세계사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왜 중요할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 오실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힘드셔도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우리가 11월 말에 북토크 때 보게 될 그 책, 다 이 관련이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고 사복음서를 들어가게 될 텐데 복음서를 공부할 때 예수님 당시에 왜 복잡한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던 바리새인이 나오고 에세네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는 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11장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복음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풍성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뒤에 있으면 제가 잘 보이지도 않고,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PPT 화면 자료가 나가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원본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화면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여요, 뒤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쪽에다도 하나 TV를 하나 놓으면은 좀 잘 보이겠다 했더니 다 잘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예. 아니 뒤에 안 보이실까 봐 어르신들 눈이 저도 눈이 이제 점점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환상, 큰 전장의 환상이 무엇인지 이제 진실되게 사실대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새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새 왕. 그런데 이 새 왕이 누군가는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껴두고. 근데 네 번째 왕이 있는데 네 번째 왕이 어떻다고 해요?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 부자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뭘 합니까? 헬라 제국을 친다. 그때는 헬라 제국은 아니고 헬라 왕국이죠. 헬라 왕국을 공격한다. 이 세 왕은 누군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근데 실제로 또 페르시아에는 230년 동안 13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른데 이 넷째 왕이 누군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면 돼요. 그 네 번째 왕은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보통 세계에서 하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다르죠. 바로 누구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누구예요? 아하수에르 왕이죠. 아하수에르. 실제로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라의 그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몇 달을 했다고 그래요? 에스더서에 보면 6달 동안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6딸을 먹이고 그리고 부어주고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왕이라도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백성들을 이번에는 불러다가 7일 동안 잔치를 한 왕이에요. 그게 에스더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 크세스 1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근데 이 다리우스는 세계사에서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다리우스는 그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 있냐면은 그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진출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아테나를 정복하는 게 이 왕, 다리우스 왕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앞에 오시라고. 예. 그래서 앞에 와야 잘 보니까 제가 거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저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데까지 엄청 멀잖아요. 저걸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그게 주전 4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페르시아 전쟁. 동서양이 충돌한 최초 전쟁 이렇게 나오죠. 세계사에서. 그죠?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아들 크세스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전쟁을 갔다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가 돼요? 아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 원한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6년을 일을 가면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0만 대군인데 그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 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면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은 한 20만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만 대군과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 전함을 1000척을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완전히 승리를 눈앞에 가졌죠. 아테네를 정복하고 이제 거의 그리스를 정복하기 직전인데 그 지도 다시 볼까요? 예, 지도에 보면 거기에 제가 형광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이 그 바다인데 그 살라미라는 지역인데 그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다 이겼는데 거기서 대패를 해요. 그리고서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지도 몰라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300이라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대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이 전쟁을 다룬 그 영화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거 보고 엄청 막 좋아했던 그런 영화예요. 옛날 영화긴 한데.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능력 있는 왕은 바로 누굴 이야기하죠? 예? 3절. 한 능력 있는 왕.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누구예요? 예. 헬라 제국을 전 세계 제국으로 만든 젊은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13년 만에 인도까지 정복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13년 만에 이룬 발이 땅에 닿을 새도 없었다던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뭘로? 큰 권력으로. 큰 권력, 큰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병에 걸려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후를 33살의 나이에 맞이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들에게 내주고하기 난다고 했죠. 그게 4절이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이게요. 그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고, 젊은이니까 33살이면 이제 혈기에다가 뭐까지 갖췄어요? 노련미까지 갖췄을 거 아니에요? 13년까지 세계를 정복하고 통솔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일 때에, 인생 최고일 때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밑줄 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에다 밑줄을 치고 필기를 하세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근데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하게 된다? 자식은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사에서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식한테 돌아가지 않고 4명의 왕에게 쪼개지게 되죠. 4명의 장군들에게, 그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쪼개지게 되죠. 실제로 세계사에서 알렉산더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녹산나인데, 이 녹산나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어떻게 돼요? 암살당하죠. 이게 비정한 세계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충성을 바쳤던 왕의 누구? 부인도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가 없어져야 내가 뭐가 되니까? 왕이 되니까. 이게 세상 나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은 4조각이 나죠. 한번 볼까요, 사진? 예. 이렇게 4조각이 나오죠? 그래서 녹색 가장 큰 쪽을 차지하는 게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여기를 다 먹은 게 어디예요? 셀루쿠스 왕국. 이 지도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눈에 익히셔야 돼요. 셀루쿠스 왕국. 예?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셀루쿠스 왕국.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집트 북쪽, 이집트랑 우리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까지가 어디예요? 거기가 프톨레마이 왕국. 예.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은 이런 거 전혀 모른 채 들어가니까 막 정신 없는 거죠. 예? 프톨레마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저 위로 가서 소아시아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이렇게 4개로 쪼개진 거죠. 4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 11장에서는 어떤 나라만 나온다? 다시 사진이요? 2개만 나온다. 어떤 나라예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둔 프톨레마이 왕국과 이게 남왕국, 그리고 북쪽에 셀루쿠스 왕국 2개만 나온다. 그럼 세계사에서 보면은 4개의 왕국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만 다룬다? 2 왕국만 다룬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 2 나라로 인해서 뭐가 준비되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 2 나라가 중요하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1장은 헬라 제국을 한 줄로 표현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한 줄로 설명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2 나라는, 세계사에서도 안 배운 이 2 나라는 어떻게 자세하게 11장 전체에 걸쳐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같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요. 팔레스타인.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6일 날 중동 전문가인 미국에 계신 김동분 선교사님이 오셔서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에 얽힌 이야기들을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뭐가 사실인지를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 책 아직 안 사신 분도 계시죠? 사서 꼭 보세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 교회에 아직 책이 남아 있습니다. 안 사신 분은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성경도 다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책에서도 다니엘서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오랜 역사 동안, 그러니까 지금만 현대사에서만 갈등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2600년 전부터 뭐였다? 화약고였다. 늘. 누구랑?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뭐를 차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 그게 나오는 게 어디다? 다니엘서 11장이라는 거예요. 11장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주전 323년에서 셀로쿠스 왕조의 적그리스도 누구였죠?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는 주전 16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기가 400년인데 침묵기 400년 중에 얼마나? 거의 반이 어디에? 다니엘서 11장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경의 순서를 편집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니엘서를 구약성서의 맨 끝에 놓기 때니까요. 왜? 구약성서와 뭐를? 복음서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누가? 다니엘서가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해줄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400년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이 400년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160년이 바로 뭐다? 남한국 토톨레마이 왕국과 북한국 셀레쿠스 왕국의 전쟁의 이야기다. 이렇게. 처음에는 지도가 잠깐 보여주세요. 다시 지도. 처음에는 이 나라가 헬라 제국에서 갈라졌을 때 누구의 손에 넘어가요? 예? 누구? 밑에 프톨레마이. 노만은 아직 안 왔어요. 노만 안 왔고 헬라가 망하고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하나인 누구한테? 프톨레마이가 뭐를 차지하게 돼요? 이집트랑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시겠죠? 예. 그게 5절이에요.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남방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오영숙 집사님 그 남방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프톨레마이 왕이라고 했죠. 거기다 적어놓았어요. 프톨레마이 왕은 어떻다?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세를 떨쳐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이 프톨레마이 왕조는요, 처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를 보존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프톨레마이 왕국의 이집트 북쪽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가 정복하는 곳마다 뭘 남기겠어요? 얘가 내 땅이다 해서 비석이요? 동상을 뭐 남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뭘 남겨요? 예, 자기의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도시마다 뭐라고 붙여요? 도시 이름을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한번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실 기회가 있으면 갔는데 어떤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야.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아, 여기를 누가 다녀갔다. 알렉산더가 다녀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 북단에도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최고의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 번화한 도시예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건 거기에 뭘 짓냐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줘요. 여러분 놀랍죠? 2300년 전? 2300년 전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어디에? 알렉산드리아에 짓게 돼요. 그리고서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작품들을 어떻게? 이 도서관에 다 구비해라. 이렇게 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70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2300년 전 하면 아주 정말 미개할 때 무슨 그럴 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문명이에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70만 권의 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 그것만 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역사를 했을까요? 이때 도서관장이 데메트리우스인데 이 도서관장이 건의한 거예요. 왕에게. 뭐라고?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있는데 율법책인데 이 토라라는 건데 이 책을 여기에 두면 좋겠습니다. 건의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책인 모세오경 토라는 뭘로 돼 있어요? 말이. 유대인들만 소수민족만 쓰는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놔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헬라 제국은 어떤 언어를 써요? 그렇죠. 헬라 말을 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을 갖다가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헬라말로 번역하라.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히브리 말에 정통하고 그리고 헬라 말을 아는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프톨레마이 왕이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아사르에게. 들어보셨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도서관에 율법책을 두려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이라 모르니 헬라 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당신네 지도자들 중에 어떻게 율법책에 능한 자들을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 좋죠. 그래서 12지파마다 몇 명씩? 6명씩 뽑아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6하면 뭐가 돼요? 72명의 장로들, 성경학자들이 어디로 파견을 가게 돼요? 그리스? 헬라? 프톨레마이 왕국. 프톨레마이 왕국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왕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내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이 뭐다? 70인역. 그 유명한 70인역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죠. 안 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70인역이 바로 뭐예요?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책. 이게 70인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그 책에 나와요. 그러면 아리스테아스는 누구냐? 왕이 예루살렘에 보낸 2명의 사신 중에 한 사람. 너무 재밌죠? 재미가 저만 있나 봐요. 재미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프톨레마이 왕국 그 도서관장 또 왕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죠. 어떤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언어로? 그때 가서 막 번역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미 오래전에 2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300년 전에 270년 전에 이미 뭘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을 뭘로?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로 뭘 하셨다? 번역을 하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안 놀라셔서 제가 기운이 빠지네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예. 그래서 그 남한국과 북한국이 싸우는 틈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인데 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침묵기라고 그래요? 침묵기 아니죠. 엄청나게 그 수면 밑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처럼 우리가 몇 개만 지금 살펴봤지만 이 11장에 135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135개의 환상이 다 실제로 세계사에서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제자만 깨달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다? 세계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몇백 년 전에 얘기한 큰 줄거리도 아니고 세세한 이야기들이 누가 죽는데 그 자식이 그 나라를 못 물려받고 여자가 결혼하는데 망하게 되고 오히려 죽게 되고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어떻게 맞출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능한 일이죠. 세계사를 통치하시는 분만 가능하신 분이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만 가능한 일 아니에요? 135개 중에서 반만 맞아도 대단한데 135개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두렵고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
그렇죠. 다니엘서 11장 그래서 놀라운 장이에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11장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작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래서 후기 저작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맞춰? 이거는 2세기에 편집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언장이며 또 뭐다? 논란이 되는 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6세기에 300년, 400년 뒤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 저와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지금 딴 생각할 수 없죠. 딴 일 할 수 없죠. 이걸 알았는데요. 그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어떤 나라만,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게 어떤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다니엘서는 항상 그래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의 그 전쟁, 갈등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는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정말 그러한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만 같이 봐요. 다 안 보고 몇 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6절 같이 볼게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 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갈등하던 싸우던 남한국과 북한국의 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친한다. 뭘 통해서? 결혼.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그죠? 그런데요, 실제로 남한국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1세 그 다음 왕이 2세가 북한국 셀루코스의 손자 안티오코스 2세에게 자기 딸 베레니스를 결혼시킵니다. 누구요? 베레니스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티오코스 2세에게는 이미 누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예, 이미 아내가 있어요. 라오디스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 동맹의 협약서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예? 지금 부인이 아니라 새로 결혼할 남한국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니스가 낳은 자녀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이게 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친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쪽씩 피가 섞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여자 라오디스가 어떻겠어요? 부인이. 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남편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합니다. 그 남편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 그리고 그 앙심, 원한이 남편을 죽게 해요. 그리고
베레니스가 베레니스와 그 두 번째 부인 베레니스를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버림을 당하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주를 따라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 도우미들을 보냈겠어요. 예? 시녀도 보내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경호대도 보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몰살시켜버려요. 누가요? 라오디스라는 그 첫 번째 여자가요. 그래서 피바다가 됩니다. 세계사 속에서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피해 보복이죠. 포톨레마의 왕국에서 내 공주가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그리고 함께 간 신하와 경비대원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피를 부르는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러분 6절은요 목적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한국과 북한국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예,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원래 뿌리가 같지 않냐? 알렉산더 밑에서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면서 함께 잘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화친이에요. 그런데 17절은 결혼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계략인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빼앗겠다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뭐 하겠다? 네 땅을, 네 나라를 내가 접수하겠다. 17절은 어떻게 해요? 더 야비해진 거죠. 목적도 순수하지 못한 거죠. 여자, 그것도 누구예요? 자신의 딸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국가를 빼앗으려는 이런 계략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망하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죠. 이것은 역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안티오쿠스 3세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랑 많이 왔어요? 우리가 익숙한, 많이 들은 미친놈,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벌써 까먹으셨어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에서 계속 얘기한 거. 거기까지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화친 정책으로 자신의 딸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가 아니에요. 급 클레오파트라 아니에요. 다른 클레오파트라. 그럴 것 같아서.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화친은 진짜였어요? 속임수였어요? 속임수. 화친하는 척하면서 결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딸을 통하여 그 나라를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뭔 거예요? 스파이죠. 딸을 스파이로 시집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딸이 왕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 왕 말고 남편 왕을. 그래서 프톨레미 5세와 결혼한 후 아빠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누구에게? 남편과 남편의 나라 프톨레마의 왕국을 위해서 딸이 일하게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들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안티오쿠스 3세가 노마와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지게 돼요. 당시에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옛날에는 무식하게 다 죽였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죽여봐야 뭐가 남겠냐. 뭐가 더 좋다? 돈을 가져와라. 금은보화를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용서해주마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 패배의 배상금을 떠안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딸의 배신과 노마의 전쟁에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의 결혼은 화친을 위해서 딸을 정략 결혼했어요. 한 번은 그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계략으로 딸을 스파이로 보냈어요. 근데 두 개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도모해도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됐죠. 올무가 되었죠. 원수가 돼버렸죠. 세상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해도 결과는 어떨 수가 있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게 세상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스스로 알아서 서로 양보하며 서로 화목하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며 빼앗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라는 것은 뭐다? 양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어떤 식으로든 힘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세상 나라 죄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 12절이죠. 12절에 뭐라고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어떻게 해요? 엎드러 때릴 것이나. 이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세지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때리고 밟는 거예요. 3절에도 나오죠.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 힘이 세지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람들 말 듣지 않잖아요. 16절이죠. 16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세상 사람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지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원래예요. 세상 나라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죠.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보복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보복으로 인해 누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하마스만 피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마스와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이, 무고한 어린이들이, 무고한 여인들이, 무고한 노인들이 그거에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유엔 아동기금이 발표를 했는데 하루 평균 어린이 400명이 죽거나 다친대요. 여러분, 어린이가요, 군인이 아니라. 하루에 400명이. 유엔 인권사무소는 난민촌 폭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균형적 공격이다. 그런데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전쟁을.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 피해. 여러분, 부수적 피해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라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7일 전쟁 발발 후 누적 사망자가 9,000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는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 전쟁도 불사하는 게 누구예요? 짐승, 인간,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는 거죠. 나름 명분을 내세우죠. 합당한 명분을. 그러나 살생에 합당한 명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기심과 탐욕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이것은 그리고 악한 권세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뭐가 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영적 세상이. 거기에 누가? 사단 마귀가 누구를? 세상 나라와 세상 군주를 뭐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오히려 돌아보면 최악의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험을 했지요. 내 생각에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삶은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주인되어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북왕국 셀루쿠스와 남왕국 프톨레마이 사이에 160년간의 갈등과 전쟁을 요약합니다. 중요하고 끝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누구요?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무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돼요? 공포에 살게 돼요. 지금처럼 절망에 빠지게 해줘. 그 죽음의 공포,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무자비한 폭격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바라볼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 11장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뭘 놓고 팔레스타인을 놓고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고난의 때, 누구의? 성도들의 고난의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고난의 때, 한때, 두때, 반때, 몇 년이요? 3년 6개월, 1260일, 42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누구? 메시아. 메시아 누구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게 바로 11장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 그날을 얻을 것이다. 누구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그거 써놓으세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비천한 사람. 왜 비천해요? 그는 왕위를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물려받았어 아니면 빼앗았어요? 거기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될 순서가 아닌데 빼앗았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그는 왕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헬라화 정책을 폈어요. 왜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전쟁에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질로 잡혔어요. 언제? 안티오쿠스 3세가 뭘 갖다 줄 때까지, 전쟁 배상금을 갖다 줄 때까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 세계 최고의 문화, 문명,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헬라 문명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헬라화한 거예요. 헬라화하는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어떤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섬기는 야훼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 뭘 갖다 뿌려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 그리고 거기다 뭘 세워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 성전을 못 오가는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불탈라버리고,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쳐 죽이고. 이 내용들이 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어디?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만행들이죠. 마카베이서 2권 5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13절에 있잖아요. 사륙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병전을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어디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뭐가 오직 소망이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침묵하는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피바다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제우스상이 새겨졌는데, 율법을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토록 절망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반응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하는 길.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길. 또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믿음을 버리는 길. 거기에 협조하는 길이죠. 돌아서는 길이죠. 이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11장 35절이에요. 1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고전에 33절부터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게 33절 나오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에 모데인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주세요. 여러분 모데인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카베오 가문이 있었어요. 마카베오 가문.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만 박살낸 게 아니라 다니면서 작은 동네까지 다 보낸 거예요. 누구를? 군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다 박살내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모데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제사장 마띠디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여러분, 마띠디아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예? 저항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믿고 저항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들을 믿었어요. 아들이 5인데 아들 5이 다 어때요? 싸움꾼들인 거죠. 힘이 장사한 거죠. 그래서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사신과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당시에 유대 율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유대 전통을 지키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요. 또 이 한 무리는 어떤 무리니까 순교한 무리가 있고 저항한 무리가 있고 하나가 더 있네요. 어떤 무리? 피신한 무리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신약 성경 가면 계속 나오게 돼요. 하시딤 꼭 알아두세요. 하시딤. 오늘날 유대인들이 누구를 자랑해? 내가 하시딤이야 이래요.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왜?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했다?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피난한 사람들. 근데 이 하시딤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이 마카베 가문이. 마띠디아 아빠랑 아들 5이 피신을 간 거죠. 그래서 힘을 합쳐요. 힘을 합치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나오죠. 이 바리새와 에세네가 구약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생겼냐? 바로 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에서 갈라 나온 게 뭐다? 바리새파랑 에세네파다. 아시겠죠?
이 뿌리가 바로 침묵기에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할게요. 신약성경 할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아빠인 마티디아스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자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아빠의 자리를 물려받았을까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중에서 누가? 예? 셋째?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엄마를 닮아서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첫째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가 물려받았어요. 왜냐하면 셋째의 이름이 뭐예요? 마카베. 마카베의 뜻이 뭐예요? 망치질하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잘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힘이 장사였다. 그래서 마카베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랑? 안티오쿠스 4세 셀루쿠스 왕국과 이제 뭐예요? 게릴라전을 벌이게 돼요.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마카베 혁명이에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카베 혁명. 그리고 이 결국 164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탈환해요. 할렐루야죠.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고요. 예. 그래서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한 기간,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좀 넘는 기간. 이게 바로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뭐다?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 죽인 때, 성전을 더럽힌 때, 주전 167년에서 164년의 3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그게 3년 6개월인데 그 기간이 뭐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어디?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 죽이던 때 그 기간이 바로 얼마다? 3년 6개월이다. 너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좀 그럼 여러 번 들으세요. 한 번 듣고는 뭐 알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164년이 주전 164년이 뭐가 되냐면 유대인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저 일제에서 뭐가 됐어요?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민족의 해방이 된 날이 주전 164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가 언제예요? 아니 이날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수전절.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누카라고 그래요. 이 하누카는 유대인들의 1년 중에서 최고의 명절, 가장 큰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 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찾은 날. 언제?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외세 지배하에 있다가 언제? 주전 164년에 누가? 마카베와 마카베의 아들들이 어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유대민족의 독립을 쟁취한 날. 누구로부터? 셀루쿠스,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날. 이 날이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성서 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누구? 하스몬 왕조. 들어보셨죠? 이 하스몬 왕조가 바로 뭐예요? 이 마카베 가문을 말해요. 즉, 그 아버지인 누가? 마띠디아가 뭐가 되는 거야? 하스몬 왕조의 일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약 성경에서 펼쳐지는 그 가문들의 그 나오는 게 바로 이 하스몬 왕조다. 그러니까 이 마카베스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기독교는 이거를 잃어버렸죠. 신구약 400년, 신구약 중하기 400년은 결코 침묵기가 아닙니다. 그 400년이란 기간 동안 세계사에서는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는 길을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세계 역사와 그 속에서 유대 민족이 겪는 끔찍한 박해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백성들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다니엘은 전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오히려 슬프고 오히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고통의 삶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한국교회는 그저 다니엘을 배우자, 다니엘처럼 되자. 정말 다니엘이 누군지 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은 결코 그런 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됐다는 거, 총리가 됐다는 거, 나라가 망했는데도 계속 총리라는 거, 그리고 환상을 봤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우리가 되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것만 보고 다니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광야 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외 없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힘과 돈으로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며 억압하고 착취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사명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일부로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실, 아직 오시진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 때를 종말의 때라고요. 이때 교회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사단 권세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뭐예요? 핍박을 받는 시기. 성도는 이 시대에 고난과 환난을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 왕들은 스스로 높아져 자기 마음대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세상 권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해 몸부림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쓸쓸한 최후입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져 힘을 자랑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 인생, 그런 인생의 최후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횡포에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3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도 그리스도요, 저기도 그리스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아침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할 길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이 오지 않을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에도 끝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든 세상,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세상,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고 성취됨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